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요 8절의 말씀 오늘 같이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가 띄워지진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을 좀 펴시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요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영적인 그 자세,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 기도는 기독교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람이 날리는 그 바람을 향해 깃발을 꽂아놓고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 바람을 타고 기도가 마치 소원 이뤄주듯이 그 어느 본인이 섬기는 그 신의 님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늘로 이렇게 띄어서, 그죠? 근데 우리 막 그거 너무 이쁘다고 막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거 다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기도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이 가진 절대자를 향한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나 절대자를 찾고 그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하려는 그 행위의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요, 우린 지금 21일 동안 저녁 8시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진짜 어떤 부분에 좀 부끄러운 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 면을 보았을 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절대 지존자를 향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본능적인 행위들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연구했던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연구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자 했던 결론은 뭐였냐면, 인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논문을 200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분의 발표가 참 재밌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약 30%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을 향해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그 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자리 배치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 이제 뭐 숨을 데가 없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이제.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무신론자들도 뭔지 모르는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려는 이런 본능을 느끼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린 누굴 향해 예배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절대지존자와의 뭔가 이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이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포기한다거나 뒤로 밀어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 결국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에 대하여서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인 이 본능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게 살아나야 돼. 한국샘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못해도 1시간 이상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전에 다니던 교회는 3시간 하루인데 난 1시간 하니까 착하잖아. 1시간이라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꼭 부르짖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최소한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EY 자매가 새벽에 5시입니까? 5시 맞아요? 5시 30분입니까? 5시 30분마다 그냥 그 미라클 바이블, 이름도 너무 잘 졌어.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 미라클 바이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갔다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행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소통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요,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는 이런 사람과 인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어떤 본능이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은 자연 법칙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의 근본이다. 그래서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핵심적인 인식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던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필연적인 핵심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본능적 소통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소통의 방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소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은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은 하나님 앞에 그 우상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요, 긴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라는 걸 저번에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긴박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과 영적인 공격들이 너희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는 그때에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시대가 바빠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떼어서 10의 1조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본문 하나에서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낙심이 돼서 기도의 자리로 못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린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린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원수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설교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마치 이 본문을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포기치 않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을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시집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때가 그 마지막 때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성도의 믿음의 기도, 굴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포기치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단지 성도가 너무 원하는 우리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그 기도, 끊임없이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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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냉장고 사 냉장고 주세요. 이런 거, 이번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불의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에 우린 집중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원 들어주는 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당장에 자기 자신의 목을 내놓고 고백해야 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무고하고 무심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한 인생 속에 그 억울한 과부와 같이 재판관에게 나의 소원을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원수진 자의 그 원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주들이 교회에다 렌탈을 안 내줘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유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교회 장소 내어주시고 오히려 몰래 받던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월세를 받아가면서 교회들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자리 잡는 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한의 기도 하나님 우리 당신을 믿은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원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시오라는 이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원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 내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 직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게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그저 예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데 하나님 이 원한을 좀 반드시 주님 갚아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져 있는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한 회복을 계속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재판관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은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를 신처럼 대우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예로 들어져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82편 6절인데요 재판장인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던지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과 같이 불의한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어렵게 되어지고 더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권한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재판관으로서 비유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울부짖으며 재판관이시여 재판관이 나의 이 억울한 원한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이 불의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쟤 저렇게 뒀다가는 맨날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할 텐데 야, 그냥 빨리 제 원한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의한 자도 그 원한을 가진 그 과부에 대한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당시의 과부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회계층에서 가장 하층민에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는 바라볼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층민과도 같은 사람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관을 향해 가서 재판관이시여 재판관이 나의 소원 이 원한 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귀찮이 여겨서라도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그게 그 원한을 갚아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어요? 택함 받았어요? 왜 아멘을 못해요? 아멘. 우리 다 택함 받았잖아. 맞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근데 중요한 건 택하심 받은 자가 뭘 해야 돼? 밤낮 부르짖어야 돼. 여기 봐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혹시 주연이 방송 보고 있니? 밤낮 부르짖길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그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택하신 자에 대한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주하는 영적인 충돌과 실질적 물리적인 문제의 충돌들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가 뭐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속히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속히라는 것이 빨리 이뤄줄게 이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갑자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마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잖아. 도적과 같이 임하시리니.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시점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뭐라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속히 호련히 갑자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단순히 소원 들어주는 기도, 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듯이 내가 너희의 그 원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있는 이 억울한 이 모든 심정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내가 그 소원, 그 원한 반드시 내가 호련히 어느 때에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나는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어저께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어린아이 마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부딪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조율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